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실천하는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잠드는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습니다. 편안한 밤이 되도록.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오늘 차를 운전하며 에덴 요양병원을 갔다 오는 동안에도 꽤 많은 횟수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너무나 그동안 등한히 해왔기 때문에 죄송해서 정말 죄송해서 이제라도 철이 좀 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이 되도록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결심에서 외운 것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이 저녁에 저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 어제 저녁 말씀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목회 31년 하는 동안 했던 설교가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에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며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말 잘 준비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 많은 기도가 있지만 5가지를 뽑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듣게 될 5가지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12월을 살아가는 동안 내년을 맞이하는 또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어떤 결심으로 이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 첫 번째는 묵상 기도입니다. 이 묵상 기도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합시다 하는 그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언제나 묵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 동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그 묵상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묵상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바쳐야 할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눈만 감았다 뜻입니까? 그건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고개 숙였다가 올리는 거지. 반드시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묵상 기도입니다. 예배 전. 잠깐의 여유를 준다면 그 묵상 기도하는 순간에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묵상 기도는 그 묵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묵상 기도는 매우 긴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성경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해오신 분이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동안 그의 삶은 묵상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전심하였습니다. 이 묵상 기도는 1분 이내로 끝내는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 기도는 예수님의 전문이었습니다. 전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묵상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오셨던 한적한 곳에서, 그곳은 겟세마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야트막한 야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먼 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이 묵상 기도를 다른 말로 명상 기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 기도는, 이 명상 기도는 온 밤을 지새는 기도였습니다. 명상, 묵상, 이것은 조용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읽고 나서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속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 묵상 기도하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요 명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기도가 아니라 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누굴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직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없었지만 슬픈 그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느냐?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어쩌면 그들은 밤새 기도할 요량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묵상과 기도는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이며 가장 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 묵상 기도를 잘 하시려면 좋은 환경, 어떤 천연계 속이라든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가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묵상기도입니다. 명상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데 약간 조금 더 추가한다면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10분, 5분, 10분, 20분 내로가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져본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영감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기도입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의자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오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말하기를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모양처럼 굳은 살이 많이 bek혀서 그렇게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의 말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웨슬레의 말, 시작. 혹시 여러분 무릎으로 하늘 날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으로 하늘에 간다면. 말틴 루터가 로마의 빌라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통성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성경 전체에 246번이나 나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으오니 부르짖을 때에, 성경 246번이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 시편 가운데는 51번이나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더니, 부르짖고,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하는 것 같습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이 살살 말하는 겁니까? 조용조용 말하는 겁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시편 150편 가운데 51번에나 걸쳐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246번이나 말하고 있는 부르짖고 부르짖으오니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살살 말하는 거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아서 그렇습니다.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처럼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번민하는 기도,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드린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씨름하는 기도의 정신. 우리가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기도를 왜 우리가 못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모든 사자들이 떤다고 했는데 사단이 떨까봐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떨까봐 못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요. 사단이 화낼까봐 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저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 목사지만 장감리교회 목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처럼, 장감리교회 목사님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통성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간다면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에서라도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라든지 재림연수원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골방처럼 우리 마석교회에도 구석구석에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저 뒤에서 신경 쓰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장소, 지하 있겠다, 지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평창에 사경회를 갔을 때 백찬수 장로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방이 4개가 있었는데 4개 가운데 특별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1평짜리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기도방이었습니다. 그 넓은 집에 1평짜리 기도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재림 연수원이 생기기 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멋진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이다. 우리의 개인의 집에, 우리의 집 어디에든지 나와 하나님, 내 아내도 내 가족들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샌드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못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 산상기도회를 갔는데 밤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산속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절대 조용히 기도 못합니다. 청년 한 사람씩 20m 간격으로 나무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졸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깨우러 다녀야 되니까 졸긴요. 무섭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여 안식일교회 청년들이 저쪽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안 낼 수가 없어요.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기도.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부르짖고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열렬한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연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가끔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별로 야외로 나갔을 때에 즐겁게 먹고 즐겁게 놀다 오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올 수도 있지만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올 수 있는 경험들도 가져보는 것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예수님은 명상기도의 전공이시라고 했지만 그러면 조용히만 기도하셨느냐? 아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곁으로 오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장갑리 교인입니까? 조용하게 기도해야만 안식일 교인입니까? 뭐 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여러분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는 것은 좋겠다.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서로 만들어서라도 네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특별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잊지 못하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 초에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춘계 대신방 여집사님들 대여섯 분 모시고 한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다과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시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온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고통 없이 잠드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날인지 지금 그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춘천에 있었고 창봉이라는 것입니다. 창봉, 횡성 옆에 창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대신방 이걸로 마치고 방문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가서 그분을 준비시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문 받으신 분이 눈이 커지면서 거기 다른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갑니다.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고 창봉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정말 자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서울 영어학원 건물 바로 옆에 막국수집 하는 사장입니다. 오 집사님, 그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정말 가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얼마나 신음소리가 크고 숨은 헐떡이고 가족들은 다 들러있는데 제가 환자 앞에서 돌아 앉아서 환자는 옆에 두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다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회개해야 기도발이 서니까 기도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자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돌아서서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고통 없이 주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아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꼭 누가 막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약간 숨소리가 기도 전보다는 약간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춘천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땐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우리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 놓으십시오, 교회로.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한 40분 횡성 창봉에서 운전하고 춘천까지 와서 교회 왔을 때 이미 제 집사람이 그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점점 차분해지더니 그 마지막 10분은 온 가족이 이 땅에서 이 평생 봐온 아버지 가장 평온하고 가장 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잠자듯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온 가족들이 함께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했는데 이미 저는 가고 있고 제가 춘천에 도착해서 교회 갔을 때는 이미 편안하게 운명하시고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연합하여 합심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나왔고 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시녀들과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녀들과 더불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 연합은 이 말씀의 은혜, 특별히 어떤 그 이루어야 할 역사를 더 빨리 이루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화이 선지자께서는 매일 아침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매일 아침 집 가까이에 있는 숲속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5번째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도 금식했습니다. 누구죠? 2번? 2번 누구죠? 네, 안나. 과부된 지 84년. 15살에 시집을 갔다 할지라도 과부가 된 지 혼자 산 지 84년. 하는 일이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자주 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2 사람을 보내었다.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빨간 글씨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줄 그은 것만 읽어달라고. 다시 한번 줄 그은 것만. 여러분 2019년 계획표 짜실 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는 언제 금식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래서 집에서 합의하기를 안식일 아침 금식이 제일 좋다. 저는 안식일 설교를 위해서 안식일 아침 금식하는 것이 좋겠다. 거의 지켰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을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 2020년도에 금식하는 한 끼라도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정해서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 어떤 시련이 올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과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식과 열렬한 기도. 여기 우리 마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날이 온다면 목사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성회를 열어,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어렵고 힘든 때가 왔을 때에, 또 우리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르러 올 여러 환난들이라든지 여러 일들이 진행될 때,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보지 못했던 2020년도에는 그 많은 기도들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5가지를 딱 정한 것은, 이 5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는 개인적으로 실천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혹시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임과 동시에 기도로 앞서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정짓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